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써가는 모든 주장들은 결국에 구약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아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자기 언약 백성이요 가나안 족속과 구별하여 나의 백성이라 일컬으시고 나서 이제 그들을 다 폐하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결국은 우리가 역대하 마지막에서 보듯이 다 멸망합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소망을 더 이상 이루지 못하고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영광스러운 복의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된 유일한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인 성전마저 회파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을 끌려가게 되어지니까 저들의 운명과 저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의 백성을 불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하려고 택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죠.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포로로 끌려간 70년 지나서 우리가 회복을 보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의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한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전의 영광은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솔로몬 때의 영광이 없고 다윗 때의 영광이 없고, 심지어는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북왕국 아모스 시대에 주전 8세기 때쯤에 이루어졌던 그 간때에 강력했던 이스라엘 영광도 못 찾습니다. 아이러니죠. 이스라엘이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이요 남쪽 왕국의 유다요 나눠질 때라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멸망했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뒤로는 교회가 새로 지어지게 되니까, 교회의 참된 실체는 누가 갖는 것인가? 구약인가? 아니면 오순절날 세워졌던 신약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한 교회는 구약 역사 속에서는 사라지고 신약의 교회만 남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 경례에 대한 의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신약의 교회가 세우지 않았더라면 예컨대 그냥 약하고 약하지만 또 헤롯이 만든 성전 그 하나에 모여있지만,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배하는 굴절된 종교 세력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이스라엘은 하나요? 하나의 언약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가 되어지니까 혼란이 없을 터인데, 교회가 새로 다 지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 교회요.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를 불법한 제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멀쩡히 있는 유대인들 도대체 무엇이고 당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냐, 교회는 무엇이고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라는 등등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9장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참된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무엇 때문에?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의 신앙적인 비참함과 그 죄악상을 보고 저들의 심판을 끊지 못하니까 마음이 괴롭죠. 사실은 생명의 언약이 그들 손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 맞거든요. 그런데 저들에게 또 언약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권적 모든 영적 위치를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과 근심이 있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슬픔의 격정 속에 사로잡혔던 바울 사도는 순간 이제 6절로부터 5절까지의 하나님의 성령을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성령을 돌린 이후에 이제 갑자기 화제가 전환되어집니다. 신학적 토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제 헛되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의식하고,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인고, 그리고 그 언약의 참된 대상자는 누구이며 그 언약의 실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논증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무리, 이방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8장까지의 깊은 신학적 논증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커다란 개인 구원적 차원이 아니라 커다란 구원사의 경륜에 있어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들과 맺었던 아브라함의 언약 또한 헛되이 되는 것이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유효하다라는 이 이유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유효적 연속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또 그 백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언약적 목적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참된 의미의 실현이 좌절된 것은 아니라 겉보기에는 무너진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지난 40년 동안에 부흥하고 수가 늘고 곳곳에 대형교회가 출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오던 시대,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빗자루로 쫙 사람들을 몰아서 막 집어넣는 것 같다. 80년대 초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냥 교회당 세워놓고 천막 쳐놓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무슨 특별한 뭐 다른 것도 없이 사람 수가 채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건 뭐 그냥 몰아서 누가 막 보이는 것처럼. 그럴 때쯤에 한 세대가 다 지나버렸죠. 이제는 70년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50년 세월이요, 80년대 지금까지 약 40년 세월 동안에 그 시기가 지나버리고 한국교회가 이제 썰물처럼 쭉 빠져나간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인가? 한국 땅에 주님께서 이제 영영 잊으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해본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 그게 답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 도대체 누군데? 라고 말할 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반토막 나도 여전히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답은 뭐죠? 물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그럼 반토막 났는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본래 규모와 양에 따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규모가 줄어도 여전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주의 이름을 참으로 부른 자들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으며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있어서 교회 출입하는 모든 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에 이 단순한 진술과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같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약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 모두가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원리에 빗대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한국 교회의 큰 문제를 얘기할 때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적용했던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진실성과 연속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풀어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 민족 가운데 계속되고 있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은혜는 지속되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됐느냐? 답은 뭐죠? 남은 자 7,000명이었다. 아합 시대의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은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총체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어도 개별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유다마저도 총체적으로는 부패하고 멸망하여 다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의 백성들 가운데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여전히 은혜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것이 답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진실성과 성취는 변함없이 유효적으로 이어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 보기에는 교회가 다 무너져도요, 가시적으로는 교회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을 향한 개별적인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어 갑니다. 이 말은 북한 땅에 북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공산정권 이후에 교회가 다 전멸합니다.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가 숨어있고 은닉하며 비밀하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다 해서 흩어져 있는 그 속에 숨어있는 신음하는 그런 교인들 향한 하나님의 유효적 구원도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북한 땅에 신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곳에 그들이 우리처럼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소리내 주 앞에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구원의 손길을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불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산 치하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가 알듯 드러나 있지 않은 까닭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시대적으로 상황이 어둡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로 세우실 때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도 흩어진 개별적인 구원의 역사는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화전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먼저 번역한 것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먼저 믿은 성도가 여기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양화전에 가면 이렇게 박물관처럼 되어 있고, 성도들이 가본 사람도 있고, 한국 교사를 배우면 다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성교 역사 속에 가장 기적적인 이제 한 나라 민족의 선교사가 되어지는데, 성경으로 먼저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교사 나에 들어와 보니까 복음 전하기 전에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다 모아다 그냥 세워본다는 것이었어요. 이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가능했던, 조선 역사에 가능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라는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세우기 이전에 이 땅에 신자를 먼저 세우는 개별적 구원 역사를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교회가 가시적으로 있을 때라도 마찬가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시적으로 있을 때라도 가시적 교회가 있고 그것의 회원은 다 구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 교회가 있을 때라도 그곳에 불러 모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에 진실한 자들을 향한 개인적 개별적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개별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실 뿐입니다.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기관일 따름입니다. 보이는 교회 자체가 구원의 절대적 의미에서 보장하는 방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는 100% 믿는 사람이요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좀 과시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목사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혼 상태를 다 생각해 보면 참된 믿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라 믿고 또 격려하고 목양의 모든 일을 취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수를 목사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죄질 자가 있다라는 부담과 의심 속에서 긴장을 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신앙 고백자는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하나 다 구원받은 자일진데,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가라지와 위선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영적 긴장과 따라서 서로 말씀 앞에 서나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독려하는 겁니다. 실제 마귀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니까요. 교회 안에 회방하는 마귀 역사는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논증했는가? 적어도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고려해보자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우선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요 라고 구분해버리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다. 그 뭐냐? 구분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 중에 교인이고 교인 중에 교인이 아닌 자도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선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구원 약속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의 구원 약속이 주어지는가 할 때 약속은 offer, 제공됩니다. 약속은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그들에게도 제공됩니다. 이렇게. 이 제공된다는 것은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제한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도 들려지고 있고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혈통적 후손이면 내가 틀림없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나도 듣고 알고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들어도 실제 내가 심령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 앞에 나와야 누려지는 모든 영적 복을 내가 그렇게 마음을 찢고 할례 받지 않아도 듣고 배우고 제시되는 일은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두에게도 제한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이 제시되어지고 그들도 듣고 맛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속자는 가장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른 모든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때때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 이런 말로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3장 25절을 가게 되면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로마서 그 앞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3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이 설교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자손. 그리고 이어진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너희는 너희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어떻게 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솔로몬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약속되고 미리 베드로가 알고 구분하여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을 보고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자손 전체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해버리면 그러면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언약은 취소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구분을 항상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라 말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 언약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 이런 뜻이지 아브라함 언약의 유효적 대상이 바로 너희다 이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따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적 유산을 너희가 갖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거 외에 또 세밀히 구분한 또 다른 말씀을 주는데 로마서 2장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두 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고 있죠. 할례를 다 받았어도 29절, 28절 할례를 다 받았어도 표면적 유대인이면 참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야 참된 유대인이니 겉으로는 육적 할례를 통해서 다 이스라엘 통칭되겠지만 그러나
참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이어야 한다라고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적 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한 신명기 30장에서 이런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게 말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누군가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또 10절 말씀 이하에 마찬가지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계속 성경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겉이 아니요 속이 주 앞에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는가. 열왕기상 8장 47과 50절에 기도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 앞에 기도하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 진정한 내면적 기도가 있으면 50절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8장 5절과 10절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자를 택하여 부르시는가를 설명 계속해 나가는데 요점은 이것입니다. 네가 내 몫을 정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다. 정정하면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율법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우리의 개인적 선택에 따른 행위에 따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통해서 중심의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은 자임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역사가 먼저고 결과가 뒤인데 하나님 은혜 받은 자를 가리켜서 성경 전체는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이렇게 설명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혈통적 후손 전체를 하나님께서 엄밀한 의미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택하셨다 할지라도 사실 구분된 비밀한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뒤집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구속 경륜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요 개별적으로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총체적 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개별적 이스라엘은 택하신 유효적 선택에 의해서 유효적인 선택에 의해서 비밀한 선택에 의해서 그들을 불러내 구원해 하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하였으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유효성은 취소되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22,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낳았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이 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되었으니 이 육체와 약속의 대조를 통해서 종과 종이냐 자유한 여자냐라는 대조가 영적 의미의 적용으로 23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냐 약속에 따른 자로 구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적 후손은 육체로 따라 난 자와 같은 것이라면 이삭처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영적인 주의 백성이 되어지냐 이거를 구분해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가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보고 있는데 27절 가게 되면 역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는 총체적 이스라엘은 무너질지라도 개별적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지위를 누리며 반드시 확실히 구원받는다.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은 개별적으로 다 언약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에 로마서 9장 9절로 7절로 들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서 난 자라 네 씨라 불리라 했으니 이삭의 난 자가 되어지고 8절에 우리가 갈라서 본 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돼서 육신과 약속이 대조되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도대체 뭐요? 라고 물으니까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라고 풀어줍니다. 그것은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8장 10절에 가게 되면 내년 이맘때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믿기가 참 어렵죠. 근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라는 이제 성경은 3번에 걸쳐 계속해서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기 이전에 사라가 왜 아들을 자식을 갈 수 없는가의 상황을 자꾸 설명합니다. 11장 30절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창세기 11장 그때 쭉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 속에서 사례는 굳이 사례 이름을 끄집어내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말을 꼭 집어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거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라고 말하므로 자연적 이삭의 출생에 자식 출생의 불가능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천사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죠.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100세나 내년은 내가 100세인데 무슨 100세는 사람에게 자식이 있을 거. 아니 사라는 뭐 나이가 적은가. 내년은 사라가 90세요. 그러니 어찌 자식이 있겠어 하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물론 사라가 그 얘기를 옆에서 살짝 듣고 뒤에서 장막 뒤에서 잘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18장 12절인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므로 이삭 출생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본래 불가능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실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자기 집에 기른 종도 아니요 사라가 아니 하갈의 몸에서 난 자식도 아니요 그리고 99세 될 때까지 자식도 없이 있게 하면서도 약속은 뭐예요? 네 후손이 많게 됐다는 이 믿지 못할 약속만 계속 반복해 강조해 주시다가 99세 겨우 나타나신 말씀이 네 사라에게서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한마디로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을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신앙은 근본적으로 불가능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영생을 얻으며 부활 영생을 얻는다는 자체가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초자연적 신앙은 말이 초자연적이지 자연적 의미에서 뭐가 됩니까? 불가능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신앙. 왜냐하면 초자연적 사건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사라 자신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 단산은 마치 출생을 계속
이렇게 생산을 하다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본래부터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나중에 얻게 되었으니 잉태할 힘을 어떻게 얻었는가? 약속하신 일을 신실한 줄 알고 살아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 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 주신 답변은 뭐냐면 너희의 뜻에 따라 너희가 선택하거나 너희가 아는 자연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구원 역사요 아브라함 언약의 참된 상속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선택이요 내 뜻에 따라 이루어지니라. 이 사실을 그냥 보여주신 겁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불가능한 약속을 주셨고 그걸 믿고 때가 되어짐에 이삭이 나타났다. 약속의 자녀 출생의 모든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역할을 했고 사라가 무슨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기적적 출생이 아니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가 이삭을 잉태되어지는 자연적인 수정을 이뤘겠죠. 그리고 사라의 태에 착상하고 자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적 생리 과정을 사용하셨으나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것의 과정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시작하셔서 홀로 결국을 내시는 일,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자손, 그게 바로 약속의 자손이에요. 누가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이 취소됐는가? 라고 물을 때 답은 뭐냐면 아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은 폐하해진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아니요 이삭, 이런 것처럼 뚜렷한 구분에 의해서 그 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그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고 단언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남의 종 된 적 없거늘 무슨 자유롭게 되라고 네가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잖아요. 총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맞아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영적 관점에서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서 났다라고 딱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 언약의 대상입니까? 물어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에 따라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라고 통칭하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는 자예요. 기적적으로 출생하는 자, 영적 출생하는 자. 본래는 죄의 종로로 됐는데 놀랍게도 거듭난 자요, 새로 태어난 자, 중생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요, 약속의 자녀요, 그것이 바로 참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인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경적 언약의 참된 대상인 겁니다. 이 사실 에베소 1장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작정하시사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시사 너희를 불렀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적 뜻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진 역사 안에서 참된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을 꼭 집어 지금도 불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이때 자기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의 통칭적인 의미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다. 이게 누구죠?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의 약속을 받는 자녀,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분이 딱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과 영적인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삭을 태가 죽은 사라의 출생케 하신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언약적 후손인 것이죠. 이것을 마음의 감상으로 받고 고백으로 받고 육적으로 가시적인 혈통처럼 우리에게 든든하게 자기를 자랑할 것이 확신을 주는 게 없겠죠. 사실 양반과 옛날에 종, 상, 양 반상의 차이가 있었던 옛날 시대에 족보 하나 가지고 혈통적 우위를 누리며 자신을 확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의 백성이라고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확신을 얻을 거예요. 내가 봐라, 유전자 검사해봐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99.9% 일치합니다. 그럼 뭐 그 말은 뭡니까? 천국의 영생에 대한 따놓은 보증수표 같으니까 마음 탁 닫고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백성을 그릇이 부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그 내면을 보시고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께 속한 자인 걸 확인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을 스스로 들여다보면 주께서 행하신 선한 역사를 바라볼 때 확인되어집니다. 실족한 또는 연약한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흠이 있지만 그리고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죄에 시달리지만 그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뚜렷한 영적 정체성, 중생자의 확실한 색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출생인 것입니다. 네, 이제 주 앞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